그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근본적 원인이 우리의 죄, 내 죄 때문이라는 걸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살펴보면 드디어 믿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되고 자기의 처절한 죄를 깨달으면 내게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게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에서 오랫동안 그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해 보십시오. 내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이유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죄입니다. 나의 무가치함과 연약함과 모든 죄성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유에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붙잡고 소중하게 여기고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살펴볼 때 우리는 속죄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속죄를 완성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때 내 죄가 더 깨달아집니다. 옛날에는 행동으로 범한 걸 죄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의 의미를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비록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처럼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는지 더욱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는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줍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그 이유를 자기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수시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그 못 박힌 흔적들을 살펴보고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혹 유혹에 흔들릴 때 못 박힌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또다시 죄를 범할 때 그리스도를 못 박는 것과 같은 수치를 안겨드리는 겁니다. 유혹에 흔들릴 때 그리스도의 상처난 그 손을 다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낙심되었을 때, 절망되었을 때 그때도 그리스도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그 상처로부터, 상처의 의미로부터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09장을 보니까 그 가사가 딱 그런 의미였습니다. 찬송가 509장 제가 불러드리고 싶지만 그만한 담력이 없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자, 가사가 반복적이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때때로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때 그 손 못자국을 만져보십시오. 우리가 흔들릴 때 그 손 못자국을 만져보십시오.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손 못자국을 만지면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됩니다. 도마를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께서 상처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고난의 증거를 갖고 나타나시고 그 도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도마는 그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며 예수님의 참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한 도마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우리 신앙의 핵심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을 오늘의 메시지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로 사실을 삼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우리가 도마와 같은 마음이 돼서 같이 한번 28절을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행히 도마가 제 이름하고 한 글자가 다를 뿐입니다. 제 이름은 도석인데 한 글자가 다르죠? 도석이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드디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참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크리스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예수, 그분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순교자들의 공통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분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성령이 증가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거듭난 크리스찬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예수, 그분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세히 읽어봤다면 틀림없이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 그분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며 예수님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한 증거로서 모든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천국문을 자기가 열었다라고 가르쳤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지어는 자기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을 바꿔서 나를 믿으라라고 제자들을 가르쳐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라고 직접적으로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한 사랑을 최고의 것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아비나 오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도대체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길래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가르치심에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엄청난 주장을 하십니까?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만 한 게 아닙니다. 능력도 하나님이셨죠.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했고 죽은 자를 살렸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는 말만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